오늘은 그 요한복음에서 주제가 그 요한복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은 혹시 7장에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7장에서 그러니까 한 달 되면 잊어먹는. 그래서 그 옛날이 아니고 말씀 준비하는 분이 똑같은 말씀을 1년에 몇 번씩 달아서 봐도 다 잊어먹는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시면 어렵게 준비하지 마시고 한 100가지만 딱 준비했다가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집중이 잘 됐는지 또 중간중간에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그죠? 그 혹시 그거 즐겨보거든요. 그건 듣다가 보면은 중간 가다가 뭐 이렇게 퀴즈 내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보고 야 나도 저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더만 어떻게 좋겠냐 김준기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저 갔어요. 이제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몇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예수님과의 이 대립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대조점도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로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1장에서 20절까지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늘과 땅, 자유와 속박,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공평과 무시, 완전 대립되죠, 그죠? 오늘 이런 말씀들로 꾸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7장 53절을 한번 열어보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열어보세요. 53절, 7장 53절 보면 맨 끝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7장 53절. 그 다음에 8장 11절까지 보면 갈로로 해놨어요, 갈로. 예, 갈로 해놨죠? 왜 갈로를 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본학자들이 원래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없는 거랍니다, 이게. 대부분 사본학자들이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없는 말씀인데 그 NIV의 성경 보면 처음부터 아예 이거를 성경에서 뺐대요. 이거를 빼내고 이제 그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22절까지 이어서 보면은 그 말씀이 잘 연결돼서 있던 그런 말씀이란 겁니다. 보면 그래서 거기를 가로로 쳐놨다가 말씀을 빼냈다가 이제 아마도 이거를 성경 이 사본학자들이 헬라 사본학자들이 이 구전 전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말씀들을 삽입시켜 놓았다고 이렇게 많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참고하시고 왜 가로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의 가운데에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율법이 하면은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 중에? 투석형이라 그러죠. 그죠?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어디로 데려오냐 그러면은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데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18, 19절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잡을까, 저 사람을 잡을까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가르치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금함 앞에서 하셨느니라.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8절에서 보면 8장에서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17장에 가서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 18장에서 보면은 17장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때가 이르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다음에 근데 17장까지 가서 다시 보기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 조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전 도끼 나팔을 부는 곳이 나오죠. 여기 그것이 가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문이 두 개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곳인데 미문.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문은 제사장만 출입하는 문이고 왼쪽에 있는 문은 요 미문이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그 문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안주병이 된 자가 있죠. 구걸하는 사람. 어디서 구걸했냐면 여기서 구걸했어요. 성전에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드는 사람이 구걸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왕의 행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사내들인 법정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 법정은 71명의 대제사장과 70명 공회원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 잘못되면은 경고문을 붙이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이 쭉 와가지고 여기 보면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 이 동문은 항상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때만 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이 동문으로 입성했어요. 그리고 제단에 죄를 버릴 때에 이 동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셀 양을 보낼 때도 나옵니다. 혹시 아사셀에 대해서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사셀 아시는 분? 이 아사셀은 뭔가 하면은 속죄일에 염소 혹은 양을 2마리 순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한 후에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내보내진 그 양을 가리켜서 아사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아사셀은 양을 가리켜 아사셀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광야의 신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그 양의 위에 다 안수한 다음에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생각이다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 나오는데 여인의 뜰에 보면은 이게 연보, 흥금함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흥금이 13가지 다른 종류의 함이 쭉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반세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재단 목재 비용 연보 분양 이런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연보. 그러면은 이 여인이 드린 이만큼 중요한 곳이 놓인 곳이 바로 흥금함이죠. 우리 성전 조감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기간 중에 이 여인의 뜰 앞에서 거대한 등불을 켜놓고 그 심지는 제사장들이 의복으로 헤어진 의복을 마치서 거기에 등불을 붙이는 큰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등불을 켜놓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축제를 있은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 축제일이 여기서 열리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 여인을 벌주고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면은 모세율법에 보면은 그 여인을 놓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는 돌로 치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진퇴양난에 빠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죠. 6절과 8절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2번 썼다 그랬습니다. 그 7절에 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13장 9절과 1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런 사람을 죽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무백성이 돌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7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를 죽이되 먼저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끼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남았습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 둘이 남았어요. 그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를 벌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게 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벌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NIV 보면은 Sir 이런 존댓말로 Sir 나오고, 또 다른 이런 킹제이 버전을 보면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는 네가 가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은 즉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 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 화가 더 부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 잡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은 생명과 지식과 거룩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어둠은 죽음, 무지, 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빛은 생명과 지식과 거룩함을 말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빛은 무엇을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그게 뭐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아이, 진짜 문제가 너무 쉬웠나? 맞습니다. 이 불을 이렇게 깜깜한데 딱 꺼놓고 난 다음에, 그죠? 불을 꺼놓고 난 다음에 깜깜해요, 그죠? 근데 깜깜한 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침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불을 딱 켜면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자, 빛은 죄를 드러낸다. 잘 아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어두운 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어두운 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죠. 그리고 이 죄인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은 지금은 여기 살다가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된다. 우리도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뭐라 했으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더니 이렇게 말씀이죠.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주 안에 빛이 되었다면은 내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 그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줬어요. 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땅에다 파묻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땅에 파묻은 사람이, 걔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내가 하나님의 주님께 주신 이 돈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10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 이 어두운 대로, 어두운 대로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옥불에 떨어뜨린 걸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우리 주님과 논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 비교할 때야 야, 이건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비교를 말합니다. 비교 말을. 하늘과 땅은 어떤 비교입니까? 예?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천지 차이라. 우리는 말할 때.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 2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출생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출생. 이를 가리켜서 위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육에 의한 출생이 나오는 게 아래서부터 났다.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출생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되면 육에 의한 출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육으로부터 태어난 이런 자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랍니까? 거듭남이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한 출생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망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출생도 두 가지 출생이 있으면 죽음도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에 이르는, 즉 죄인들의 죽음, 그들을 사망, 그 다음 사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자가 죽는 죽음은, 우리 믿은 자, 성도들이 죽은 죽음은 어디랍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지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지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편히 쉰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주님 품 안에서. 자, 여기서 그 나오는 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가운데 해주고 사망의 음부도 가운데 해주고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습니까? 바다는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자, 영어로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썼어요.
죽어서 망하는 것이 사망이다. 그리고 음부가 나오는데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하데스라 그럽니다. 근데 음부와 하데스, 근데 음부는 히브리어 스올이나 하데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 하데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음부라는 곳에 머무는다. 죽으면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오른쪽에 위에 보면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어로 hell이라 그러는데, 뭐 얘들이 욕할 때, you're gonna hell, 이런다. 뭐? 야, 지옥이나 떨어져라. 막. 이게 욕 중에 제일 큰 욕이에요. 미국 애들이 욕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옥이나 떨어지는 욕이 제일 큰 욕입니다. 그, 왜, 안 믿는 애들도 왜 그런 욕을 할까? You're gonna he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가기 좋은 곳이면 싫은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음부는 임시 머무는 장소요. 그 다음에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범죄한 사람이 이제 구속되면은 어디에 구속시킵니까? 형무소로 보냅니까? 아니면은 구치소로 보냅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형이 떨어지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음부라는 것은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편할까? 구치소나 형무소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교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음부도 불 붙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음부도. 예? 음부라는 그 뜻이 그렇잖아요. 뜨거운 곳. 근데 반면에 믿는 자는 적시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세 구절이 있는데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고, 28절에서 보면은 그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에 아들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엘리 사박 나박다니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도 내가 같은 말씀을 했던 걸 보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들은 말씀을 제가 냈습니다. 앞서. 자, 두 가지 출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어느 출생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출생. 또 하나는 육신에 의한 출생. 너무 쉽죠? 이게 다음 문제 내는 좀 더 어렵게 알아맞히기 좀 힘들게. 네, 두 가지 출생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은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는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가서 증거를 하되 신실함으로 증거를 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아는 것은 뭐라고 하면 제자가 되게 한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거듭남으로서 항상 이 거듭남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성도가 아니겠죠. 나는 거듭남에 이야기하면 내가 거듭남 지가 얼마 됐는데 나는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 40년이 다 돼가는데 연수 지나 해수가 지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상 거듭남이 거듭남 그 하나만으로 만족합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진 상급이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아이를 낳았는데 이놈 아이가 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맨날 떼쓰고 울고 그냥 애가 크는데 안고 그냥 아니 5살, 6살 되는데 6살 되면 행동하지 못하고 금방 태어난 행동하게 되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들이 뭐냐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침례 요한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응?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너희 아브라함 자손 맞아. 그런데 너는 그대로 있는 거야. 육신의 자녀들이야. 영적으로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너도 해야 되는데 너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님만 내놓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 나온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할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아이에게 할례를 합니다. 남자에게만 표식을 주는 거죠. 그게 할례죠. 근데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보면은 이제 자유하는 여자에서 난과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난 이 두 자녀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로 그 다음에 28절에서 보면은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삭 형제 누굽니까? 예? 잊어먹었죠? 자, 그래서 제가 족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데라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왜 남자 네모로 친 것은 답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 3형제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오는데 그두라 나오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몸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자녀를 놓고 그 다음에 7손자를 놓고 몸종을 통해서 12손자를 놓고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은 다 육에 따라 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누구랑 결혼합니까? 사레라 그러죠.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동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놓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 맨카에 이 이삭과 에서를 놓는데 누가 형입니까? 누구를 먼저 넣습니까? 에서를 먼저 넣습니까? 이삭을 먼저 넣습니까? 예? 예? 예, 야곱입니다. 네, 거기 아니고, 그거는 맞습니다. 네, 야곱이.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오면서 이제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리브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와서 보면은, 이제 밀가, 아스가, 룻 나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이 리브가는 나홀의 자녀예요, 보면은. 그 뒤로 라반이 나오고 리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낳는데, 이제 이삭하고,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데, 결혼을 누구냐면은, 에서하고 이스라엘 야곱을 둘이 놓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12아들을 나오는데 네 사람을 통해 가지고 12조상이 12아들을 쭉 놓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나오는 건 모르지만은 가로로 쳐 있는 약간 둥그렇게 꺾여 있는 이런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만 무엇은 아는 것은 제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금방 앞서 논했는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에 그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 대해서 41절에서 47절 말씀하는데 이 네 가지, 네 종류의 자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이다. 진노의 자녀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이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우리 함께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명왕성경에 본 맨 왼쪽에 그림 있잖아요. 명왕성경에 본 요 점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한 6억 4천 킬로에서 내다봤는데 지구를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주 조그만 점 하나 딱 찍어 놨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세상이 이리 큰 넓음을 모르고 아웅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은 몰래 보면은 이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만 게 나오면 마음 한 군데 어떤 일이냐면 악한 생각, 싸움, 도적질, 시기, 미움, 욕심, 속임, 음탕, 홀기의 눈, 교만, 거짓말, 불효 이런 아직 음탐한 이 더러운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는데 이제 선행으로 왼쪽 선행으로 살짝 덮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자선 사업하고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악한 마음을 살짝 덮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으로 보면은 학위, 지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로도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풀을 덮는 건 뭔가 하면 종교행위입니다. 전도, 봉사, 구제, 기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몇 개 포로 싹 포장하고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참 선한 사람까지 보입니다. 근데 속마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자극하게 되면은 얼마나 잘 덮어지냐에 따라서 자극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얕은 수양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속이 드러내지만은 잘 포장된 사람은 좀처럼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 4가지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8가지를 통해 가지고 파생돼서 계속해서 21가지 죄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범하면은 한 달이면 84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은 1800번. 자, 우리 여기 10년 이상 사는 분 넘죠? 10년 넘었죠. 10년. 20년 넘죠? 시연이 몇 살이지? 시연이 10대. 어쨌든 30이 되면은 3240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평생 살면 죄를 얼마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늘나라는 것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뭐라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라 했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나이까. 참, 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늘나라 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까 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봤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죄와 반역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은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본래 태어나면서 공중에 거센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라는 것은 마귀의 대용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제일 어려운 동네가 어느 동네가 그랬지만은 충청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청도사람 원래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양반. 세상에서는 양반이 구원받는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남이 볼 때 난 죄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살아요. 이 세상 잘 살겠지 뭐. 근데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을 뿌리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뜻이 뭐냐 물으면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원수요.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끝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는데 넘어가서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푸른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선행, 종교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 자녀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은 첫째로 말씀이 거할 곳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37집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상 뭐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육적인 일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나는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큰 지위에 올랐어.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명확하게 완전하게 모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보면은 머리 좋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신이 아버님 일을 하라 그랬는데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를 눈물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하고 듣도록 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영 재미가 없어. 근데 다른 일은 TV에 나오는 것은 TV를 켜놓고 앉아가지고 이것 돌려가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펴는 거는 게을리하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재미나는 책을 뭐 세상적인 뭐 일들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면서 말씀은 안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이 부도덕하고 술 취하고 도박꾼들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를 지닌 사람들. 자기의 의를 지닌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모조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미혹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공경과 무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높이시는 자기 의를 가진 인간들은 그를 무시하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와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이런 혼혈아들이 사는 동네를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마침 개취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찌꺼기같이 취급하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 그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의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아내한테 만약에 이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그 아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예?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 자매님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있으니까. 근데 이삭을 바칠 때에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잡으려 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이 칼을 들어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손댈 것 같아요. 물론 뭐 죽을 때 하나님 살리겠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사시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단 위에 죽을 뻔했던 것은 이미 죽은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밝은 빛을 마음에 비춰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걸 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봤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를 친구로 불렀습니까? 네? 믿음과 순종을 보고 나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1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시작. 당신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아니면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자,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당신은 육적 출생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출생을 의지하는가? 그 다음에 3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인가? 아니면 사단의 노예인가? 그 다음에 4번 당신은 마귀가 자녀가 되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자, 각자 자기에게 질문해 보셨죠? 만약 믿음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받으실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자, 우리 자신에게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30년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40년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할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마구 즐기긴 했습니다만은 우린 종교행위에 매여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자유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시간표는 어디쯤 와 있는지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